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늘 그 소망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더욱 믿음을 더해 주시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참으로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들 참으로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구원받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린이 천국 잔치와 중고등부 전도 집회 그리고 3월에 대전도 집회와 오전 집회 계속해서 전도하는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또 위에서 기도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참으로 올 한 해를 통해서 많은 영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또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핵심은 이제 동행이죠. 동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 안에 살고는 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이 사실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에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부모님 이제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예배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같이 있는 줄로 생각했죠. 그래서 나중에서 이제 하루가 지나서 예수님이 같이 안 계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또 사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또 다시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녹이 몇 년 살았는지 아시죠? 36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365세까지 살다가 들림을 받아서 이제 하늘로 갔는데 그래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이렇게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00년이라는 시간,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몇 년 됐을까? 그죠?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동행했다 하는 표현이 이게 걷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라크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할라크에서 걷다, 걷다라는 뜻인데 이게 또 다른 의미는 뜻을 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행했다는 표현은 이제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그죠? 같이 걸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올바르게 살았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거죠. 그것을 300년 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때 에녹은 뭐 지금 우리 시대하고는 좀 달랐기 때문에 에녹은 그렇게 살 수 있고 이제 우리는 좀 뭐 좀 더 어렵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연 우리 시대가 전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대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이가 사실 쉽지는 않지만은 근데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실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그죠? 그러면은 순교하는 일도 있었는데 우리는 사실 믿는다고 뭐 잡혀가거나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에녹은 여기 노아가 있잖아요. 노아는 이 에녹의 증손자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가 969세를까지 살았잖아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있기 한 1000년 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1000년 이제 그때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았는데 사실 노아 시대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니까 그때가 최악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강포하고 그리고 또 부패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아 시대 때 그 세상을 물로 심판을 했는데 그 때가 또 이렇게 가까운 시대고 그래서 하여튼 세상 문화도 발달하고 죄도 넘쳐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 시대도 사실은 그냥 죄가 없는 시대, 그냥 뭐 아무 생각을 안 해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머우야일을 낳았고 머우야일은 머드사일을 낳았고 머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세상 문화를 발달시켰죠. 그러니까 성을 쌓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은 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이 죽고 이제 셋을 낳았잖아요. 대신에 셋을 낳았는데 그 믿음의 후손들은 장막을 치고 이제 이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이 가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성을 쌓고 또 세상 문화를 발달시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기쁨을 얻지 못하니까 세상 문화를 발달시켜서 이제 인생의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그런 자기 방법으로 자기 지혜로 이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려고 그런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한 1000살 가까이 살았으니까 900살 이상까지 살았잖아요. 이런 시대에 뭘 하나를 하면은 수백 년 동안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음악을 해도 수백 년 동안 갈고 닦으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뭘 하나 만들어도 수백 년 동안 갈고 닦으면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시대가 우리 시대보다 훨씬 문화가 못했다 그렇게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세상 문화를 이룩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 문화도 발달하고 그런 가운데 이 죄도 발달을 하죠. 그래서 가인을 24절에 보시면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르로다. 자, 그러니까 더 심각한 죄들을 지으면서도 사실 마음의 가책이었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계속 노아 시대까지 쭉 죄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이제 시대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에녹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한 것은요, 사실 우리 시대나 다름없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한다는 표현은요, 이런 그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시죠.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사실 이 동행한다는 그 표현 속에는 이제 이런 어떤 의미도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를 따라서 이 마치 부부와 같이, 그죠? 그래서 아주 이 부부와 같이 한 몸을 이룬 어떤 그런 상태로 하나님과 아주 친밀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행이라는 이 표현은 그냥 함께 그냥 이렇게 옆에서 어떤 길을 가는데 그냥 함께 이렇게 걸어가 줬다. 그런 표현 정도가 아니고 마치 한 몸이 된 부부처럼 아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로 올바른 삶. 그 당시에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 문화를 발달시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점점 그 안에 죄악이 충만한데, 에녹은 이제 그와 이제 구별되게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사람 받고 들림을 받는 사람의 대표로서 이 에녹을 이렇게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에녹을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으면은, 그죠? 그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탁 데려가시면서 앞으로 구원을 받고 나서 들림을 받을 사람들의 하나의 그림자로서 이렇게 사용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에녹에 대한 말씀이 몇 가지밖에 안 되는데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그 365세에 죽었으니까 정확하게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두셀라를 낳은 때에 뭔가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두셀라란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를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잖아요. 쉘라흐 마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어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쉘라흐 마트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쉘라흐라는 말은 이 보내다,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이 보내다, 던지다 이런 의미고, 마트란 말은 이렇게 죽음이나 아니면 사람을 이제 가리키는 어떤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이제 원어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던지는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 옛날에는 이 창이라든지 이런 무기들을 아무나 가질 수가 없고 거의 추장에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청동 무기나 철제 무기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추장이나 어떤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던지는 사람. 그런데 이 마트란 말은 사람이라는 뜻 외에도 죽음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의미로 생각하면은 그가 죽을 때 그런 의미가 된답니다. 그가 죽을 때 뭔가가 보내진다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 뭔가가 보내진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은 그가 죽을 때 심판을 보내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는 이름이 그가 죽을 때 이 심판이 보내진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무두셀라는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을까? 그죠? 그 애 이름을 좀 좋게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죽을 때 심판이 보내진다. 그 애 보고 뭐 태어났는데 죽을 때 뭐 심판이 보내진다. 이렇게 이름을 좀 짓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두셀라의 이제 이름을 그렇게 이제 지었는 것은 그때 무슨 큰 계기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는 알 수가 없고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뒤에 유다서, 신약성경 397페이지입니다. 예, 14절입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이르되, 그러니까 그 에녹이 하나님께 대해서 예언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이제 에녹이 예언을 받았는데 보라 주께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마지막 이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에녹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또 언제 그 심판이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예언으로 받은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 에녹의 입장에서도 그 당시의 세상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세상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예전에 2000년 그때 밀레니엄 그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정말 주님이 오신다. 그 2000년을 넘기겠냐.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하여튼 밀레니엄 버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도 이제 주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오실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긴장감도 좀 사실 있었고, 또 예전에 들어보니까 1988년 올림픽 할 때 그런 때 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당시에 결혼했던 분들은 애도 하나밖에 안 낳고 뭐 둘까지 낳아서 어떻게 기르냐. 그래서 하나밖에 안 낳고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올해 2020년, 옛날에 보면 공상 뭐 그런 과학 영화 이런데 2020년 그러면 막 그죠? 상상해서 막 이상한 세계가 나오고 막 그런 시대인데 지금 우리가 2020년 이제 올해를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에녹 시대도 역시 날짜는 이야기 안 하셨으니까 정말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죠? 심판하실 거다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예언을 받은 것이 언제쯤이었냐. 날짜는 안 나오지만은 분명히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는 이름도 아이한테 지어주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예언을 받았을 거다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예언을 딱 받았죠.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 오실 때에 세상에 이 죄악에 대한 분명히 심판이 있고, 그러면 이제 세상이 끝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이의 이름도 무두셀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무두셀라는 이름은 분명히 에녹이 지었겠죠. 누가 지어준 게 아니고. 자, 그리고 무두셀라를 부를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무두셀라,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죠? 그 뜻이잖아요. 무두셀라, 무두셀라야.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그 의미가 이제 그거잖아요. 자, 그래서 늘 이제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반드시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걸 기억하고, 그게 언젠지는 모르니까, 그죠? 항상 그 하루하루가 마지막이다. 그런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곧 오신다. 그죠?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하고,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사는 삶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내 마지막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하고는 이 삶의 자세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의 마지막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은 오늘 하루를 정말 값지게 살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내 남은 인생이 아무리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남은 인생이 얼마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시 마음을 탁 잡고 남은 시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전도 집회 할 때요. 이 전도 집회 말씀 들으면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듣잖아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계속 들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잡아지는 거예요. 사실 에녹이 그냥 동행한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각오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단단한 결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도 계속 잊어먹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죠? 이런 사실은 계속 까먹는 거예요. 있다 보면은 세상 여러 가지 이제 고난들이 있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마음이 이제 다 그게 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그 마음들이 가 있다 보면 사실 그걸 까먹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될지를 깜빡깜빡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또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내가 오늘 하루도 뭘 위해 살아야 되겠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지. 또 정말 주님 오실 때 가까운데 분명히 심판이 있는 건데 또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주님을 증거하고 살아야 되겠다. 또 오늘 하루도 많은 죄의 유혹이 있겠지만은 그죠? 그 유혹 가운데 내가 승리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그렇게 내 마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야 이게 하루를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각오 없이는 사실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도 올 한 해를 통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이제 읽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독을 한다는 자체보다도요. 일독을 하면 좋겠지만 일독하는 것도 좋지만은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런 가운데 자꾸 깨워서 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노력하는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무두셀라 이름이 그가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 이랬잖아요. 그럼 과연 그대로 됐냐?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지은 거나 예언을 받았던 것이 실제로 그냥 지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분명히 받은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 낳았죠. 그 다음에 25절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187세잖아요. 그 다음에 28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라멕이 또 누구를 낳았냐면은 라멕이 이제 노아를 낳았죠. 그러니까 28절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노아는 에녹의 증손자,
홍수라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하면 돼요. 노아의 홍수가 언제 있었냐면은 일단은 이게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죠. 그 다음에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더하면 얼마냐면은 369입니다. 빨리 계산해 보세요. 369인가? 얼마입니까? 맞죠? 그러면 이제 노아가 이렇게 뭡니까? 노아가 태어나던 때는 무두셀라가 369세 된 때예요. 그 다음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달 2월 17일이죠. 그때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600을 더하면 되죠. 그럼 정확하게 969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두셀라가 죽을 때 이 노아의 홍수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름의 뜻대로 그렇게 세상의 심판이 그죠? 그가 죽으면은 심판이 보내진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성경은 다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녹이 과연 예수님을 알았냐? 사실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창세기 2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입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뱀에게 저주를 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뱀 속에 들어간 것이 마귀잖아요.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걸 잡아 놓으시고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보시죠.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예뱀은 에덴 동산의 뱀을 말하죠. 그 예뱀이 누구냐면 마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유혹할 때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친근한 하와에게 있어서 가장 친근한 매체를 통해서 이 하와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3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그러면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녔다 이래 돼 있죠. 그러면 저주 받기 전에는 배로 안 다녔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뱀은 이 하와가 가까이 이제 하는 짐승의 모습이었다 하는 걸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뱀의 모습 같으면은 절대로 가까이 할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뱀에 들어가가지고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와야 그러면 놀래서 도망가 버리겠죠. 지금의 뱀 모습 같으면은. 그런데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야 너 이제 선악과를 먹도록 쫙 유혹할 때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하와에게서는 이 뱀이 오히려 참 이렇게 가까이 하는 강아지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뭔가 좀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그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유혹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뱀이 먼저 저주를 받았죠. 자,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근데 이 뱀이 이제 흙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흙은 사람이 흙으로 지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 속에 역사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흙으로 지원받은 우리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한다. 여기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그 불순종의 아들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 그래서 이 흙을 먹을지니라, 이 말씀은 이 뱀이 지금 흙을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앞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죠? 그렇게 죄의 유혹을 주고 역사할 거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시 앞으로 넘겨가지고요.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이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사실 이거는 이제 뱀이 여자만 문다 그런 뜻이 아니죠. 여자가 원수니까 남자들은 그러면 뱀을, 그죠? 이렇게 무서워 안 해도 되느냐? 어제 그 봉사의 수련회를 갔는데 그 태백산에 갔거든요. 그래서 태백산 이렇게 갔는데 올라가는 중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형제님이 여기 도저히 안 돼가지고 거기서 노상 방뇨를 하시더라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랬는데 옆에 팻말을 딱 보니까 뱀 조심 이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걱정이 돼서 기도를 했죠. 주여 물리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하여튼 뭐 그죠? 뱀이 여자만 문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남자는 별로 걱정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처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뱀의 머리고 사단의 괴략이죠. 그 사단의 괴략을 무너뜨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단의 괴략이 뭐냐면은 이 죄를 짓게 해서, 그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결국 영원한 지옥을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짓게 하고 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함으로 인해서 다 영원한 지옥으로 자기가 가야 될 그 지옥으로 같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걸 물귀신 작전이라 그러잖아요.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닙니다. 예, 그거 다 아시죠?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이에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마귀는 이제 누구냐면은 이제 루시퍼라는 천사, 그 천사장이었죠. 그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사자들이라는 것은 그 루시퍼를 쫓던 천사들, 그죠?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원래 죽은 사람들, 구천에 떠도르는 그 영혼들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다시는 이 땅에 못 돌아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는 이 땅에 못 옵니다. 그리고 음부에 지금 대기하고 있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죽은 사람 흉내도 내고 그 지금 이렇게 이게 무당들은 귀신도 보잖아요. 그럼 그 귀신들이 뭐냐면은 이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술수도 부리고 그래서 그 지어진 이래로 지금까지 죽지를 않았으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흉내도 내고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쏘으면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도 죽은 조상님이 만약에 진짜 보이진 않지만 와서 제사 음식을 먹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제사 지내야 될까요? 안 지내야 될까요? 그럼 제사 지내야죠.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그러면 진짜 밥도 잘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오셨어요. 내가 막 살아 생전 못 해드렸는데 잘 잡수세요.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섬기는데 뭐가 오느냐면은 이 마귀와 그 귀신들이 와서 섬기는 데는 꼭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들은 이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와서 거기에 냅쪽 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치 말라. 그죠? 부모를 무시해라.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귀신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고, 그죠?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오히려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심판할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마귀와 그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죠? 그 마귀를 쫓아서 결국에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의 자식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그 지옥에 넣으시려고 만드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마귀는요, 물귀신 작전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될 그 지옥에 같이 이제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으신 목적이 영생을 주려고 한 건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주시고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려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다 멸망을 하면요, 마귀와 함께 멸망을 해버리면은 하나님은 기쁘시겠냐 이거죠. 우리도 자식을 잃게 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식이 사고를 당하는지 아니면은 자식을 잃게 되면 그만큼 아픈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라도, 자기 아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죠? 무너뜨리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지만은 이 하나님 계획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계획을 망가지게 하는 이유가 방법은 사람들로 죄를 짓게 하고 자기와 함께 같이 이제 지옥으로 멸망하면 그냥 하나님 계획은 이제 숲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악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이 마귀는 죄, 그죠? 그러니까 이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딱 방해를 해버리면은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멸망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일단은 죄의 근본을 싹 없애버렸죠. 그래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값을 다 갚으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근데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제는 이 마귀는 죄로 인해서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를 해결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잖아요. 그 가죽옷은 짐승이 가죽이 벗겨질 때 피가 흐르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죽습니다. 죽어야만 가죽을 벗겨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고 피를 흘려서 그 죄의 수치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을 때는 수치가 안 가려지잖아요. 자기 의로서는 안 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인해서 그 죄의 수치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 죄가 가려질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 이미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이 오실 거, 그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 그 말씀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앞으로 해 주실 것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해 주신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똑같은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해 주실 것을 믿는 거고 우리는 해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낫죠.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에녹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이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 이런 것까지 이제 예언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면서 그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데, 그죠? 그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얼마나 기뻐하시냐? 스바냐 3장을 한번 보시죠. 구약 성경 1308페이지입니다. (1308페이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가사 내용으로 찬송이 있죠. 우리 은혜 찬송.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몇 장일까요? 은혜 찬송 107장. 이 찬송만 부를 줄 알면 이제 이 말씀을 외우겠죠. 가사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은 너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희 이제 처가 쪽에도 지금 이제 처가 쪽에서는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조카가 이제 애를 낳으니까 제가 할아버지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모 할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어쨌든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아직 이제 먼저 이렇게 50대 초반에 이제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하여튼 그 손자가 얼마나 참 이 기염을 부리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이제 이번에도 구정 때 모였는데 그 애가 그냥 중심이에요. 뭐 하나만 하면 아이고 그냥 뭐 어른들끼리는 별로 웃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 애가 한 춤이라도 한번 추면 그냥 그래 뭐 좀 하면 우리 애 천재야 그러고 이제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참 웃을 일도 많고 또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막 그런데요. 참 우리도 그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이제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걸 이제 좀 알 수가 있지요. 사실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애들이 참 미운 짓도 많이 하지요. 미운 3살, 미운 7살, 뭐 그러고 계속 이제 참 이렇게 키우기 사실 힘들기도 하지만은, 근데 근본적으로 참 애들 때문에 그죠? 너무 참 기쁘잖아요. 저도 애들이 어릴 때 어떤 때는 막 밤에 잠을 안 자니까 참 잠 못 자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러면 막 하도 피곤하고 막 짜증이 나니까 이거 그냥 던져버려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혹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도 이제 애들 보면 이쁘고 이제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실수도 많이 하고 제 가운데 뭐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은 그러다 보면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또 힘을 내고, 근데 이런 모습을 주님이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겠어요? 아이고 이쁜 거 아이고 그래 아이고 잘한다. 하나님은 참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인해서 당장 심판을 하거나 우리를 미워하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늘 오래 참아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때도 우리를 탁 참아주셨는데, 근데 지금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아이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어떡하나, 근데 그런 어떤 자꾸 두려움이 생기죠. 그런데 이 징계는 하나의 어떤 심판이라기보다도 징계는 훈련입니다.
그죠? 우리가 애들을 혼낼 때 그 애들이 막 죽으라고 때리진 않잖아요. 그 잘못을 돌이키고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징계라는 뜻이 원래 심판이라는 뜻이 아니고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좀 잘못을 돌이켜서 더 잘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징계받으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시험받기는 허락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히려 또 어떤 뭐 징계가 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돌이켜 살면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 목적 자체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살면서 혹시나 또 잘못했다 그러면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돼요. 빨리 돌이키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요놈 딱 했는데 돌이켜버려. 그러면 안 맞는 거지요. 때려봐요. 그러면 이제 막 터지는 거죠. 이제 그때는. 저희 동생이 그랬어요. 저는요 좀 겁이 많아가지고 주로 어머니가 이제 매를 들었는데 그러면 저는 대번에 살려주세요. 제가 좀 덜 맞았어요. 동생은 무슨 옥인지 몰라도 때려봐요. 이제 그러다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빨리 돌이키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정말 기뻐하신다. 그죠? 여기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주님이 얼마나 구원받은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이제 잃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다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진 양을 찾은 것을 그 99마리보다, 그죠? 우리에 있는 99마리 그 양보다 그 잃어진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더 기뻐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주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 하신 거예요. 의인. 로마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시지만은 그 은혜를 믿을 때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호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자, 호리만한 죄라도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호리만한 죄라도 없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어야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그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만큼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죠? 예수님의 공로를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한 분이에요. 자, 그것처럼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의 공로로 봐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죄 사함을 받아서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 정말 하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죄인의 모습이 이제 아직도 그죠? 죄성을 갖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참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런데 있죠. 우리는 단지 그 은혜를 믿었을 뿐인데 그 믿은 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천국에 들어갈 만큼 그냥 큰 어떤 놀라운 업적을 세운 것처럼 크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그죠? 의인으로 봐주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지만 그죠? 어쨌든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그렇게 그죠? 믿어서 구원받는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은 그 구원받은 것에 감사가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우리가 상상을 못할 큰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게 되죠.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제일 큰 것이 구원의 은혜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으로 가게 해주신 거. 그 은혜를 모르면은 그러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여기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죠? 그걸 알 때 내 마음도 기뻐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계속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독생자도 아끼지 않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더욱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수록 내 마음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마음이 충만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내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고. 근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그런 마음이 안 나와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억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라 해야 나오고. 그죠? 내 스스로 좀 힘을 내서 나와야 되는데 나와라 해야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가 식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못 깨달았든지 아니면 은혜가 식어버린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양심이 있잖아요.
뭐라도 보답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양심이 그렇잖아요. 뭐 선물을 받든지 하면 나도 좀 보답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랬으면 당연히 양심상 뭐 보답할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이 없냐 이거죠. 그냥 식어버린 거예요. 식었든지 아니면 그 은혜를 진짜로 깨닫지 못했든지. 자,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전도 집회를 계속 참석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이고 구원받은 지 얼마 됐는데 뭐 그 며칠 나가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전도를 하면 더 좋고, 전도를 해서 들으면 더 좋고, 그리고 또 전도를 못할지라도 내 자신이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깨달아가야 돼. 더 깊이. 그죠? 그럴 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죠? 이 구원받은 거 하나로, 그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 이제 천국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그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리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리로다. 사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윗도요, 왕으로 있었지만은 주 외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먼저 이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고 그걸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아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런 말씀 있죠. 의합이라는 뜻은 뜻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같은 길을 같이 가려면은 목적지가 같아야 되고 뭔가 뜻을 같이 해야 이렇게 이제 동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어떤 뭔가 인생의 목적이나 내 뜻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이 되지, 그것이 다르면은 처음부터 동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 이상의 목적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느냐? 그러니까 그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은요, 사실 깊이 있게 뭔가를 생각하면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어도 처음에는 좋은데, 그죠? 똑같은 거 계속 맛있는 거요. 뭐 수천만 원짜리 음식도 있죠. 그런 걸 먹는다고 사실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실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 좋은 거, 뭐 이렇게 비싼 거 먹는다 해도요, 그 계속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제가 이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전도 집회를 하면 강사에게 대접을 하게 되잖아요. 강사 대접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이제 같이 가서 이렇게 식사를 많이 하면은 그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이고, 목사님은 맨날 저렇게 같이 가서 맛있는 거 먹어 좋겠다. 그래요. 근데요, 솔직히 말해서 집에 된장찌개가 더 맛있어요. 마음 편안한 게 중요하지. 그죠? 그래서 편하게 집에 가서 그냥 이렇게 뭐 하나 밥 이렇게 나물 넣어서 비벼 먹고 이런 게 더 맛있더라고. 근데 대접하려니까 이제 그 가서 이제 또 같이 먹고 하는데, 처음에 전도인 돼 갖고요. 처음에 전도인 돼 가지고 진짜로 따라다니면서 수원 갈비도 먹어보고 그래 하니까 그때 좋대요. 아이고, 내가 전도인 되니까 이거 내가 혼자서는 못 사 먹는데 이거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이게 좋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제 저도 전도인 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거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래서 그게 막 다시 생각이 나고, 아이고, 나 그거 못 먹으면 막 죽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디 식당을 갔다 와서 나중에 가족들 데리고 아니면 손님이 와서 어디 가보려 그러면 생각나는 식당이 별로 없대. 그런 건 느끼시죠? 그래서 사실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또 좋은 옷을 입든지 또 여행을 하고 뭐 세상에 좋은 건 누려보지만은, 근데 그것이 계속 좋은 게 아닙니다. 한두 번 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밋밋해요. 다시는 기쁨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거 찾잖아요. 근데 이제 해볼 거 다 해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제 뭐냐 이거죠. 내가 왜 돈을 벌어서 뭘 위해 사냐 이거죠. 그게 허무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 영광이 뭡니까? 백성이 많아지는 것이 이 왕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전도해서 사람,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전도 못해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려니까 여러 가지 봉사가 필요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면서 근본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잃어진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게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믿어져야 돼요. 근데 사실 구원을 받았다 해도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직도 마음을 확정하지 못하면요, 이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전히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어떤 마음에 딱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항상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 가서 또 세상의 재미를 좀 맛보고 싶고, 그런데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고, 늘 갈등이 있는 거죠. 마음을 확정하지 못하면은 구원을 받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마음에 이제 갈등이 있으니까 괴롭고, 그죠? 자꾸 이제 양심의 가책이 있고, 그러면서 또 세상 일은 또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뭔가 이렇게 행복한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방법은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예 세상 나가서 살든지 아니면 주님께 쏙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지근하면 제일 힘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결단을 하셔요. 아니, 세상 나가서 저는 세상 재미 보고 살 것 같으면 세상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주님 안에, 그죠? 나 주님을 위해 살겠다면 딱 주님을 위해 살기로 딱 마음을 확실히 먹든지. 또 잘못하면 또 박면호 목사가요, 세상 나가라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나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결론이 뭡니까? 주님 안에 쏙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 손해보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이게 주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여기 우리 시편 73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27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했죠. 구원받은 사람이 주를 멀리하면 망합니다. 먼저는 그 신앙이 망하겠죠.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잠시 가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서 4장에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받는 고난은 영광에 비하면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받아야 영광도 있다고 돼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있어도 좋은 줄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고생 뒤에 낙이 온다 그러잖아요. 세상에도요. 반드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축복의 예고편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가까이 하면은 복을 받아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게 더하시리라 했죠. 그러니까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마음을 딱 먹으셔요. 그러면요 망할 것 같아도 안 망합니다.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셔요. 목사님 해보니까 망하대요. 저한테 오세요. 저는 하나님께 좀 따져보지요. 하나님 망하던데요.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오를 하셔야죠. 우리 로마서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삶의 목적을 주님께 이렇게 둬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께 뜻을 두고 이렇게 살면요 주님이 채워주셔요. 반드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겁을 내고요 자꾸 주님 앞에 헌신을 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축복도 안 주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더해준다. 그 안 하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좀 각오를 하셔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하고 탁 용기를 내서 하시면요 반드시 말씀대로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요. 성경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겁이 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먹으셔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조금 고난이 오고 뭔가 두려운 상황이 다 하지만은 이 상황이 이렇게 쫙 풀리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요
언약궤를 메고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이 흘러 넘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흘러 넘치는 그 요단 강물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들어서라 그랬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홍해 바다는 갈라주고 건너라 했고, 요단강은 들어서면 갈라준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믿으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은,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가 지붕에 이제 올라갔어요. 보통 이제 집들이 그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언덕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뭐 지붕도 있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놀다가 이제 지붕을 올라갔는데 나중에 내려오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밑을 보니까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이제 내려가지를 못하고 애가 울고 이제 있는 거예요. 아빠! 놀래가지고 가니까 이제 지붕에서 얘가 이제 막 쩔쩔매고 울고불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밑에서 야, 뛰어내려. 아빠 받아줄게. 그 이제 못 믿지요. 아빠가 나를 어떻게 받아요? 야, 뛰어내려. 아빠 얼마나 받을 수 있어? 못해요. 빨리 뛰어내려 보라니까. 그래 어떻게 하다가 뛰어내렸는데 아빠가 착 안정적으로 잘 받았어요. 어메? 아빠 잘 받네.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재미를 붙었어요. 그래요. 오늘 지붕 올랐다 하면 아빠! 그리고 아빠 오기도 전에 아빠 나 뛰어내려. 이제 이제 아빠가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탁 재미로 뛰어내리잖아요. 그죠?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처음 할 때는 겁나는데요.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제 더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행하기를 자꾸 두려워하면은 그러면 이제 역사도 경험 못하고 그걸 안 믿어져요. 사실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럴 거다 해갖고는 이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조금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내 세상적인 것, 내 개인 일 어떤 이런 것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먼저 탁 살기를 각오하고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래서 한 번만 딱 경험하시면요, 그 믿음이 더 확실해질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위해 살기로 딱 마음을 먹으시고 그렇게 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처럼요,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안에 정말 기쁨과 감사함이 생겨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이 물질적인 생활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자, 이 복음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참여했죠. 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이 물질적인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가 보통 동등으로 놓는 게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사실 하나님과 동등으로, 그죠? 생각하는 게 재물이에요. 사람들도 재물을 신처럼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가장 시험이 되는 게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헌금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특히 11조를 꼬박꼬박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리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도요, 수입이 일정치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11조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정확하게. 아이고 그냥 이렇게 뭐 수입에 상관없이 매달 얼마 이렇게 하는 건 안 맞습니다. 11조는 만약에 이제 그러면 수입이 다르잖아요. 그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근데 뭐 신경 쓸 거 없이 한 달 얼마? 물론 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은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셔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헌금 생활을 잘 못한다는 것은 사실 돈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마음에 갈등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 더 헌신할 마음을 가지셔요. 자꾸 이제 줄이기보다는 더 하나님께, 그죠? 마음을 내서 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을 가지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채워주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 헌금을 좀 더 하고 싶습니다. 돈 좀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나 집 좀 살라니까 돈 좀 주세요. 그거 하고요. 나 헌금 좀 하려니까 돈 좀 주세요.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해보세요. 집 좀 사게 돈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헌금 좀 하게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러면 그게 합당한 기도죠. 그러면 집도 살지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로 이 하나님께 드리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냥 꿀꺽 그냥 삼키는 분이 아니에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그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주라. 그리하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더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 물질적으로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요,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뭘 부족해서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죠? 교회가 뭘 부족해서 채워주셔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먼저는요, 영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사실 이 세상 살기가 두렵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그 평안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돈을 얼마나 줘야 평안을 얻을까요? 근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그 가치가 돈으로 살 수 있냐 이거예요. 그죠? 뭐만 하면 죽을까봐 두렵잖아요. 물 마시다가도 이거 물 체해가지고 죽을까봐. 뭐 하면 죽을까봐. 그죠? 죽을 일 쌓였구나. 그 찬송가도 그런 게 있어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고 배불러 죽겠고 피곤해 죽겠고, 그죠? 죽을 일이 쌓였어요. 자, 그런 가운데 내 마음에 다 평안이 있으면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세상 돈 가지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하면은 그럼 하나님 채워주시죠? 그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아, 되는구나.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교회도 풍성해지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뭔가 뭐든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도요, 참 이렇게 좋은 거예요. 교회가 날로, 그죠? 또 그런 믿음이 합쳐지면 이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되는구나. 그러고 좋은 거예요. 그죠?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마음을 좁히면요, 되는 게 없어요. 마음을 좁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끼면 잘 될 것 같은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너무 아낄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 나타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시편 133편 한번 보시죠.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그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연합해서 동거한다는 표현이요, 그냥 함께 있다는 표현보다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같이 하고, 또 서로 뭔가 서로 많은 것이 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가치관인데 부터 저런 환경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 달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화음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화음. 이 화음은 뭡니까? 찬양대도 오늘 찬송하지만은 서로 다른 목소리가 서로 이렇게 이제 어우러지는 거잖아요. 그죠?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의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요, 이렇게 같이 교제에 참석하도록 이렇게 함께 모이는데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상대방의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셔요. 허물을 덜쳐내면 오히려 상처가 되고 서로서로 안 좋아요. 남을 판단하면 그 판단이 자기한테로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들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을 하기보다는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죠? 원수 갚는 것은 나한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원수 갚을 일이 있으면 주님이 해 주셔요. 그러니까 너는 뭐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딱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세상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그 속에 거하는 나도 기쁘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 되면요,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면은 그러면 이제 세상에 어떤 이 상처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도 교회만 오면 그게 나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자매님 오셨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아픔들이 그죠? 녹아지고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용인교회 그렇지요? 네. 요즘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렇게 돼야죠. 우리 용인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 그죠? 그런데 막 서로 보면 좀 미운 거죠. 언제 교회 안 나오나. 그런 마음 가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면 이런 가운데 사랑이 넘치면요, 복음이 절로 전해져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 돼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이 딱 되면은 이 복음은 절로 전해지는 겁니다. 왜요? 이 행복 전하고 싶어. 그 마음에서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힘있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 집회에 가까웠으니까 전도합시다. 니나 하시오. 그런 마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행복을 난 누리고 있는데 너는 어째 이 행복을 아직도 모르냐. 그죠?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마.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우리도 그 가운데 기쁜 거죠. 그런 기쁜 삶이 되면은 되고 그 힘으로서 이제 주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참된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그대로 이제 들림을 받고 영원한 축복을 또 받게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마음을 각오를 딱 해가지고 나는 남은 생에는 정말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 오래 참아주시고 저희들을 그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런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 각자를 또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늘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제 남은 생에는 오직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를 기쁘시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의 그 복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참으로 용기를 내고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